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 일관 주님께서 보혈을 덮어주시었고 보혈로 또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었고 또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저희들 영과 진리로만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심령을 아버지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마지막 때에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생존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서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은혜 주시면서 그가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동북쪽에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문을 양의 문이라고 했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이 문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문 근처에 2개의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크기가 얼마냐면 요즘으로 보자면 축구장 크기만 했어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깊이는 6m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보면 한 2개 층 정도, 그 정도 깊은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러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간혹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한 번씩 휘저어 놓는데 그때 휘저을 때 그 못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낫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베데스다 못처럼 소망이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전혀 없고 불치병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자비로운 장소였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그 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딱 그 한 사람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또 묵상을 해보면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낫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장소이면서 그 한 사람 외에는 뛰어갔다가 다 절망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절망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비의 장소인 것 같지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장소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냉혹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다 절망하면서 다음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를 휘저을지 모르는데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장소에 있다고 가만히 이렇게 상상을 해보아도요, 그 장소는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 같은 환자들끼리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 가족들 떠나왔던 이야기들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도 같이 먹고 밥 먹을 때도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친형제보다도 더 친하게 지낼 수가 있죠. 지금 38년 된 병자도요, 자기를 물속에다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동해도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아픈 그 세월 동안 그냥 부모 형제도 다 떠나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 병자와 같은, 이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누가 아파가지고 뭐 힘들다 그러면 같이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물이 동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까지 같이 점심 나눠 먹었던 사람이어도 물이 동했다 하면 순식간에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앞에 가도 그 사람 끌어내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처절한 장소였습니다. 금방 조금 전까지 친했지만 지금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이 바로 옆에 있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서도 지금 자비를 구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절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러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명절이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들은 명절이 되면 꼭 그런 격이었어요. 더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가족끼리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지만 자기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잘 지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게 사는데 왜 우리 가족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왜 세상 사람들은 잘 돌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내 인생의 시계는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일까? 몸은 자비의 집에 있지만 왜 세상은 나에게만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간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동해도 첫 번째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물이 동한다 해도요, 사실 뛰어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가 움직이려고 하면 벌써 딴 사람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워서 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보나마나 못 들어갈 텐데 아마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38년 된 환자에게 있어서는, 병자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내가 이번에 첫 번째로, 이 다음번에 물이 동해도 첫 번째로 못 들어가겠지 하면서도 그곳에 그냥 자리 깔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꼭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현실 속에서 빚에 잔뜩 말하자면 찌들려 있어요. 여기 사망돼서 빚을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당장 내일 끼니 걱정을 하고 살고 있는데, 내일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끼니 걱정을 하고 사는데 복권 한 장 사볼까? 로또 복권 한 장 사볼까? 그런 심정인 것이죠. 물론 로또 복권을 사도 내가 1등으로 당첨 안 될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아주 신랑같이
한번 당첨되면 내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사업을 벌렸다면 사업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년에는 좀 잘 되려니 했는데 내년에 내 잘못이 아니라 주변 세계적인 이 상황 때문에 또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사업을 딱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내 가족이 화목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내 가정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정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내 혼자서도 할 수도 없고 가정은 변화되지도 않고,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늘기같이 가는 이렇게 소망을 붙들고 있지만은, 말하자면 나를 두르고 있는 가정이나 나를 두르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차디찬 아스팔트처럼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양문 밖으로 나가서 이 환자들이요,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못가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치유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양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어정쩡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어쩌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치유의 소문이었지만 38년 된 병자는 그나마 이것이라도 붙들어야지, 이거 외에는 말하자면 될 확률이 10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이거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붙들리라 하고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지 아시고 그 병이 오래됐다는 거 아셨어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환자는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38년 됐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사람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6절을 보면요,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낫고 싶으니까 거기가 있죠. 왜 이 사람이 낫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물어보셨을까? 네가 지금 그 병으로 인해서 38년 동안이나 앓았지? 그런데 그때 여기가 물이 동하면서 다른 사람들 뛰어들어갈 때 너 그때마다 절망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절망하면서 네가 낫고자 하는 열망이 다 꺼져버린 거 아니야? 너 지금 그 열망은 거의 다 꺼져가지고 꺼진 촛불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들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너도 그 자리 떠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될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 정말 그거 원하니? 너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지금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 그거 진정으로 원하냐? 네가 소문이 무성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다 떼지어 가기 때문에 너도 그 행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네 자신도 한번 점검을 해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38년간 이렇게 치유를 갈망을 해왔지만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아니요 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낫고 싶으면 낫고 싶은 것이죠. 예죠. 근데 그 대답을 잘 못합니다.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이유를 대면서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물어보셨냐면 그 사람이 여러 번 말하자면 절망을 많이 체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멈춰버린 그의 열망에 지금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열망을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살았다고는 하지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한 구원을 진실로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열망을 부어주셔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병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병자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열망할 줄도 모르고 현실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것만 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일어나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요, 죽은 사람이 일어날 때나 부활할 때나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요. 한 2달 정도만 말하자면 이 뼈 이대로 놔두면 관절이 굳어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38년간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온몸이 굳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러시니까 일어나라고 그러시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뭐라고 그래요? 저 못 일어나요. 저 꿈쩍도 안 해요. 뻣뻣해요.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었으면 이미 그 연못가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세웠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고,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듯이 이 사람이 확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생명으로 그 사람 안에서 약동을 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사람이 옮겨지듯이 확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도 들고 다닌 적이 없던 그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을 지금 고쳐준 것은 동하는 베데스다의 연못 물이 아니었어요. 물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연못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처럼 되어간다는 생각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편에 항상 교회는 서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가장 소외된다고 여겨질 때가 바로 교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연못 주변을 아무리 멋지게 치장을 하고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고, 또한 물이 동할 때까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루할까 봐서 거기에서 요란한 이벤트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서 사람들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놓아준다 할지라도, 또한 물이 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 불러다가 부르짖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가지각색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것저것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다른 것을 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현란하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말하자면 병자를 고친 것은,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소문만 무성했던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하지 않고 동하는 물, 움직이는 그 물을 향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구원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아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죄가 범해지는 것이죠. 뭐 불신자들이야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까? 베데스다를 말을 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자면 그 복음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 봐, 여기에 뭐 하나님이 있어, 자 이것 봐,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동하는 물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아주 극도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혹시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못 가잖아요. 지금 38년 동안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된 소망을 그들에게 주면서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화려한 말 하면서, 뭔가 행사를 뭐 거창하게 하는 듯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가 자기 것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사람들은 그쪽에다가 관심 갖게 하면서, 그러면서 챙기는 교회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그 오랫동안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에 동하는 물이요 목사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요 자기를 바라보게끔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도록 성도들을 미혹할 때 그 동하는 물이 목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동하는 물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베데스다에 동하는 물이 교회 봉사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동하는 물이요 교인들과의 교제일 수 있고요, 베데스다에 동하는 물이요 헌금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는 말 우리 예전에는 많이 들었죠. 그것이요 베데스다에 동하는 물일 수 있어요. 물론 못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잘해야죠. 뭐 주의 종한테만 잘해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섬기고 잘해야죠. 그런데 그 동기가 복음에서 벗어나면은 베데스다의 물이 된다. 그 동하는 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집안일은 다 책임지고 해주신다. 동하는 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동하는 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된 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물론 축복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도대체 무엇에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많이 걷는다는 그 자체가 불순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되는 것이지, 많이가 무엇입니까? 과부는 정성 다한 것이 2렙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헌금을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하자면 주의 종이나 교회 봉사나 헌금이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거기에 바탕에 깔린 동기가 불순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할 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이 은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라는 것이 얼마나 현란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뭐 치유가 되고 뭐 한다는 거. 물론 치유가 될 수가 있죠.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그것을 악용하는 데가 문제가 있고, 혼자만 악용하면 괜찮은데 악용하고 혼자만
본인만 불 속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뜨거운 거 좋아하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리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말하자면 그들을 혹사시키고 헌금 뜯어내고 또 어디 가서 뭐 하는데 동원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동하는 물인 것입니다. 그 안에 절대로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은 어디에 갔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나머지 연못 주변에 뭐 조경을 하고 편의시설 놓고 멋진 벤치 놓고 나무 세워놓고, 또한 사람들 그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뭐 십수년 동안 기다린 사람 지루할까 봐서 계속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으로서의 종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지루하지 않도록, 교회가 밋밋하지 않도록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쇼하는 것, 다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에서 주창하고 있는 복음이나 교회라는 그 자체의 그 정체성만을 가만 봐도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모이게끔 해서 구원받고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육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심령 또한 가난한 자들 불러가지고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또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난이, 질병이, 취업이 우리 인생의 근본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급한 문제들을 교회가 도와주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이렇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기다가 더 노력을 많이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쭉 이렇게 설교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삶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선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무엇이 나의 육적인 이 삶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먼저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묵어왔던 그 문제들, 그걸 이제는 우리가 그 묶임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근본으로 다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격려하고 가진 것 서로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병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나 시급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어떤 곳이었냐면 거짓된 희망을 줌으로 해서 서로 경쟁만 부추기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라고, 그러면 집안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여러분들 다 말하자면 축복받을 거라고, 후손들까지 다 축복받을 거라고, 헌금 내면은 심은 거 60배 100배 다 축복받는다고, 이렇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에게 쉼과 천국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빌미를 가지고 봉사를 요구한다거나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순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체 외에는, 말하자면 이 교회, 이단, 이런 단체 외에는 어떤 단체에서도 사회에서 그렇게 끌어다가 혹사시키면서 착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또 하나 예외가 있죠. 저기 북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아니지만. 근데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이 숨도 쉬지 못하고 질식할 단계이면서도 그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면서 끌고 나가면 아무도 말을 못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안에는 자기가,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런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박태성 같은 사람 나중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 자기의 그 탐욕을 말하자면 만족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가 마지막 때에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무병장수한다,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무병장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병장수를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와 영적인 부요함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오히려 고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생존하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생존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의 길은 생존의 길이 아니고 신앙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형통하게 많은 걸 소유하며 살아볼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존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우리가 비록 병들어도, 우리가 비록 죄가 많아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내가 속한 이, 말하자면 그 생명이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있는지 잘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면서 분별을 하고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 다른 교회 공동체에 나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꼭 일러드려야 돼요. 그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더냐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그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정말 생명으로 끌고 가더냐고. 자기한테 끌고 오더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향해서 인도해 가더냐고 잘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반드시 깊이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의미가 없고 아무리 건강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더욱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그분과 생명으로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